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달의 암송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힘과 능력이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임을 고백합니다.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샘물의 가족과 이웃이 함께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임직받는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하며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 훈련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소서. 샘물의 목장이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진학과 취업과 결혼의 길을 열어주시며 이 시대를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성도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아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구원의 하나님, 샘물의 불신 가족과 이웃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샘물의 선교사들을 통해 열방이 주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이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3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려는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삶은 어디에서 오는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듯이 잠언은 반복해서 지혜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묵상을 통해 지혜란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혜는 삶이며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삶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굴의 잠언이라고 부르는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삶은 어디에서 오는가? 첫째는 겸손에서 옵니다. 지혜로운 삶은 우리에게 지혜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 말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고백입니다. 아굴은 당대에 지혜자로 불리었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인 겸손이 있었습니다. 아굴은 그가 사는 세상에 대해 이해하려고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세상의 이치에 관해 탐구하였지만 스스로 자신은 아는 것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굴은 심지어 자신의 지혜와 지식은 일반 사람에게도 미치지 못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과장처럼 들리지만 그만큼 아굴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사실은 그가 겸손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없는 사람은 결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할 줄 압니다. 자신에게 지혜가 없음을 알아야 밖으로부터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지혜를 얻으려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굴의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절대적인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거하시고 바람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구름에서 비를 내리게 하시고 땅의 끝을 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이것은 지혜와 지식의 출처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없는 지혜를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길은 겸손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지혜를 얻는 길은 나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굴은 자신이 지혜를 배우지 못했음에 대해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혜가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겸손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혜로운 삶은 겸손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게 지혜가 없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삶은 어디에서 오는가?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출처인 것이죠.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자신에게 지혜가 없음을 한탄한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참 지혜와 삶의 원리를 발견하였습니다. 아굴의 이 고백은 다윗의 시편 18편 30절 말씀과도 거의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삶의 원리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르고 안전한 것임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면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사람의 지혜나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에 덧붙일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만약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뺀다면 그것은 오히려 참 지혜를 왜곡하고 훼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이 어렵거나 또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것이 내키지 않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싶은 욕심이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믿고 살아가기에 충분하며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출처이고 보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살아가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구미에 따라 가감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삶은 어디에서 오는가? 겸손에서 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지요. 그리고 셋째는 기도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따라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살 수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르치는 대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과는 달리 거짓과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욕심에 이끌려 살지 않도록, 그리고 재물보다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굴은 자신에게 지혜가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출처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굴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는 지식과 정보의 소유가 아니라 삶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지혜로운 삶은 겸손에서 옵니다. 내게 지혜가 없음을 고백하는 겸손은 지혜로운 삶의 출발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기도에서 옵니다. 참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겸손과 말씀과 기도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기도해야겠고요. 두 번째는 8일에서 9일 목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목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자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우리 목자님이 쉼과 위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목자 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쓰고 힘써서 훈련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연약한 성도들 건강과 또 삶의 여러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잘 맞는 학교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